샬롬, 2023년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되겠습니다.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72절이나 되는 꽤나 긴 말씀인데요. 이 78편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패역한 역사가 종결되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새 역사의 출발을 알리고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하죠. 먼저 시편 78편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은 아삽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신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율법에 관한 것인데요. 그것을 들으며 귀를 기울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것인데, 역시 우리도 자손들에게 우리가 받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전달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7절을 보세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럼 왜 이렇게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는가 낱낱이 고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많은 지파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선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에브라임에 그곳에 실로라는 곳에 회막, 즉 성막을 세우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큰 문제가 일어나죠. 실로에 안치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냐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전쟁 한가운데 그것을 가져간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홈니와 비냐스는 죽고 이스라엘 전쟁은 패하게 되면서 다윗 시대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온 세계를 떠돌며 다니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8절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에브라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은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11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억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과 강권적인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 요소 중에 너무나 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삽은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셨는지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홍해바다 사건을 시작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주시는, 그래서 그들을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죠. 17절을 같이 보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배반하며 끝까지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24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30절을 보면 또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분노로 그들의 청년들을 쳐서 엎드러지게 죽이시게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32절을 보니까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참 어리석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그래도 그 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있었다, 이렇게 아삽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죠. 3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슬프게 만드시는가? 40절을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오늘 우리들은 몇 번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다를까요? 이런 그들에게 아삽은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행하셨던 10가지의 재앙들을 44절부터 51절까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들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소로, 54절을 보세요.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했었다라는 것입니다. 58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냥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따라오지 아니하는 그들을, 이제 61절을 보세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칼에 넘김을 받게 되어지고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한 패망의 슬픔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결국 인간은 자력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힘이 아닌 70절을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나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의 길에 돌아설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